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읽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잠가든 거로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이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날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쉬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성경에서 헤롯 왕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자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를 학살한 헤롯 왕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의 아들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습니다. 분봉왕은 한 나라의 영토의 일부를 나누어서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왕을 말합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 본부인을 버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하게 됩니다. 또 헤로디아는 안디바의 동생인 빌립과 결혼했다가 딸 살로메를 낳고 남편인 빌립을 버리고 이 안디바와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세례 요한이 알게 되었고 헤롯에게 동생이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헤롯에게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왕이니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헤롯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의 죄를 나무라고 꾸짖은 것입니다. 자, 헤롯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감옥에 집어넣었죠. 그런데 헤롯보다 더 요한을 미워한 사람이 있었는데 헤롯의 새 부인이 된 헤로디아입니다. 요한을 원수로 생각해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으로는 성이 안 찬 거예요. 그런데 남편인 헤롯은 좀 달랐죠. 요한 때문에 화는 났지만 그를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고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이 옳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요한이 말할 때마다 번민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말이 맞으니까 고민한 거예요. 그런데 헤롯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번민만 한 것입니다. 그냥 고민만 한 거예요. 고치거나 회개하거나 돌아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닐까요? 말씀을 듣습니다. 아니 많이 듣죠. 은혜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고치는 것은 별로 없다는 것이죠.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다 압니다. 말씀도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행에 옮기는 것은 아주 적다라는 것입니다. 약하다는 거예요.
헤롯이 그랬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옳게 여겼지만 고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바른 마음을 가졌다면 요한을 감옥에서 나오게 했겠죠. 그런데 헤롯은요, 요한을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를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헤로디아였죠. 요한 죽이는 거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귀에만 엿보고 있었어요. 여자가 한을 부으면 온열에도 서리가 내린다라는 말이 헤로디아에게 딱 맞는 말 같아요. 마침 좋은 날이 찾아왔습니다. 손꼽아 기다리던 기회가 온 거예요. 헤롯이 자기 생일날에 많은 귀인들을 초대합니다. 천부장들, 또 갈릴리 귀족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크게 베풉니다. 바로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잔치석상에 들어와서는 춤을 멋지게 그들 앞에서 선보입니다. 어떤 춤을 추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매혹적인 춤을 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과 초대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흥분해서 헤로디아의 딸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말해라. 그럼 내가 다 들어주마.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너에게 주마라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 말을 들은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왕에게 무엇을 구해야 될지 엄마에게 물은 거죠. 헤로디아는 서슴지 않고 요한의 목을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딸이 급히 들어가서 왕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헤롯은 시병에게 요한의 머리를 베어오라고 말하죠. 요한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헤롯은 세례 요한을 왜 죽였을까요? 무슨 이유로 죽였을까요? 헤로디아의 딸이 요한의 목을 구했을 때 오늘 본문은 헤롯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인데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요한을 죽여달라는 헤로디아의 말에 왕 헤롯은 근심합니다. 고민해요. 근데 자기가 한 약속 때문에 헤로디아의 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겁니다. 사실 헤롯은 요한을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감옥에 어느 정도 두었다가 풀어줄 생각이었죠. 그러나 헤롯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헤로디아의 딸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약속을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요한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약속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시편 15편 4절인데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약속한 것은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변치 말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약속은 때때로 예외가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잘못된 약속, 실수로 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약속을 이행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고 상처를 입힐 수 있고 어떤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약속은 이행하면 안 됩니다. 지키면 안 되는 것이죠. 파기해야만 합니다. 바로 헤롯의 경우입니다. 그가 한 약속은 잘못된 약속이에요. 지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을 지키고 말죠. 말한 대로 한 거예요. 약속대로 한 거니까 잘한 것인가요? 칭찬받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딸에게 가서 미안하다. 내가 술 기운에 그런 말 했다. 내가 춤을 하도 멋지게 추어서 내가 흥분해서 그렇게 실수를 했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나 다 들어준다고 말했는데 내 실수였어. 미안해. 인정하고 취소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약속이 있습니다. 실수로 하는 약속이 있어요. 문제가 될 수 있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지키면 안 돼요. 헤롯은 실수했고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던 겁니다. 헤롯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고민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말한 것대로 실천에 옮긴 겁니다.
헤롯은 자기 실수를 알았으면서도 왜 끝까지 약속을 지켰을까요? 왜 끝까지 말한 대로 행했을까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 봐서, 거짓말장애로 평가받을까 봐서, 그러면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니까 요한을 죽이라고 한 거예요.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 체면이나 자기 명예가 의로운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헤롯은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기 싫어서 끔찍한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창피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창피당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면 못 참습니다. 괴로워해요.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고 다녀?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창피당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잘못했어도, 불순종했어도 마음에 어떤 꺼리낌도 없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피한 건데,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데, 우리는 사람의 평판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남이 어떻게 보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남에게 잘 보이면 돼요, 그냥. 나의 권위를 세우고 체면만 지키면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것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창피한 것 아닌가요? 내 뜻대로 산 것, 내 욕심대로 산 것, 그것이 창피한 일이 아닌가요? 체면 지키려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외식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 불순종한 것, 그것이 창피한 거잖아요.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와 체면과 권위를 택했던 것이죠. 헤롯은 심히 근심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한 것 때문에, 남의 이목 때문에, 체면과 허세 때문에 세례요한을 죽였다는 거예요. 헤롯은 요한이 거룩하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지만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자기의 이미지였다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답게 보여주는 것이 헤롯에게는 너무나 중요했던 겁니다. 왕의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나는 내가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야. 말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길 원한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죽이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지만 왕의 체면 때문에, 남의 이목 때문에 요한을 죽인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까 봐, 남의 눈치 보며 남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는 남이 하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라는 태도도 안 됩니다. 세상 풍조 따라가듯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주관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해도, 믿지 않는 가족이 나를 핍박할지라도 진리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남의 눈치만 보고 살 수는 없어요. 주관이 뚜렷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무턱대고 친구가 원하면 강남 같이 가야 됩니까? 따라가야 됩니까? 친구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와 어긋나면 거부해야 돼요. 반대되면 결단코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자, 헤롯에게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까요? 헤로디아의 딸이 요한의 머리를 원했을 때 거절할 수 있었어요. 왕인데 거절하면 그만이잖아요. 물론 맹세까지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을 번복하면 왕으로서 체면이 안 서겠죠. 권위가 떨어지겠죠. 그렇다고 자기 체면 때문에 그 알량한 권위 하나 지키려고 의인을 죽입니까? 맹세를 했어도 취소해야 했고 의인을 보호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일에 가담하지 말아서 했다는 것이죠. 헤롯은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하고 또 갈등을 했습니다.
의인을 지키는 것과 또 자기가 맹세한 것을 지키는 것,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을 했는데 그 갈등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초대한 많은 귀인들이 왕이 어떻게 말할까, 왕이 맹세한 것을 지킬까라는 걸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 헤로디아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탁을 들어달라고 간절하게 쳐다보고 있는 헤로디아의 딸을 보면서 그는 결정을 쉽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하나님의 눈은 버리고 사람들의 눈을 택한 것이죠. 요한을 살려줄 마음은 있었는데 사람들의 눈 때문에, 이목 때문에 요한을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이중성이 다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은혜를 자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지만 어떤 내 자존심이 걸린 상황, 내 체면이 걸린 상황이 오면 남의 이목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지키는 쪽으로 돌아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이 옳다는 걸 알죠. 근데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기 싫으니까 나 자존심이 땅에 떨어질까 봐, 남이 나를 바보같이 여길까 봐 생각과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체면 깎이는 것이 죽기보다 더 싫은 거예요. 체면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체면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반대로 행동할 때가 많잖아요. 이중성입니다. 빌라도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줄 누구보다도 잘 안 사람 빌라도였어요. 그러나 군중들의 말에 못 이겨서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주지 않습니까? 예수를 십자가 못 박지 않으면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군중들이 외치자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자기의 지위가 위태해질 것 같으니까 굴복한 거예요. 불이익당할까 봐 예수님을 죽게 놓아준 거죠.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행동은 달리했다는 것입니다. 이중성입니다. 이 헤롯의 문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체면 문화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체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면 때문에 솔직하지 못해요. 반대로 체면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체면 때문에 기도하죠. 체면 때문에 헌금하죠. 체면 때문에 예배 참석하죠. 체면 때문에 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일하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으니 안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체면 때문에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좋은 때도 있지만 후회할 때도 있어요. 물론 체면 때문에라도 일을 하다 보면 일을 성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동기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신앙의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커지면 외식과 형식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헤롯 안디바는 왕의 체면 때문에 결국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남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남 눈치 보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맞다고 생각이 되면 누가 뭐라 해도 그것을 고집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고집스러움이 필요한 겁니다. 응?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남의 이목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이나 또는 체면 때문에 하는 섬김 같은 것은 다 뒤로 하고 말씀의 뿌리를 깊게 박아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는 것을 보고 기뻐서 무엇이든지 원하면 들어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나가서 엄마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 엄마는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딸이 헤롯의 말을 듣자마자 엄마에게 가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물어본 것은 아마
헤로디아가 이미 계획을 다 세워 놓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헤롯이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알고서 딸을 보내서 매혹적인 춤을 추게 해서 헤롯으로 하여금 헤롯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딸의 말을 듣자마자 요한의 목을 구하라고 말한 것 아니겠어요? 헤로디아의 딸의 이름은 살로메인데 16살이나 17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티네이저였습니다. 10대 소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헤로디아가 그 아이의 엄마였다는 것이죠. 엄마가 자기 딸에게 사람의 목을 구하라고 시킨 거예요. 말이 됩니까? 자기 딸을 살인에 가담시킨 거잖아요. 헤로디아는 참으로 악한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분 나쁘고 화가 나도 그렇지 사람 죽이는 일을 어떻게 쉽게 결정합니까? 그렇게 쉽게 결정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에 어떻게 딸을 연관시키냐고요. 그리고 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충분한 나이예요. 근데 고민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즉시 헤롯에게 가서 요한을 죽이고 머리를 소반에 얹어달라고 말합니다. 그 엄마와 그 딸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요한의 목을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왕에게 요구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집안이에요. 멀쩡한 자기 남편을 버리고 남편의 형인 안디바 결혼했으니 오죽하겠어요? 헤로디아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쉽게 죽일 생각을 합니까? 악한 여자예요. 양심이 마비된 사람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죽입니까? 더군다나 의인이었는데, 옳은 사람이었는데. 헤롯이 명령하자 시병이 요한의 머리를 베서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가지고 헤로디아의 딸에게 먼저 주고 그 딸이 자기 엄마에게 갖다 줍니다. 그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헤로디아가 받았어요.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광경 아닙니까? 그런데 헤로디아는 아무런 마음의 가책도 없습니다. 자기의 소원을 이뤘다고 만족할 뿐이에요. 귀신에 들려도 단단히 들린 것이죠. 군대 귀신보다 훨씬 더 심한 귀신에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 헤롯의 딸 다 아주 사악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악한 생각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면 끔찍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면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선한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이유는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옮겼지만 들키지 않은 것뿐이에요. 물론 좀 더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비슷해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을 다 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진정으로 영접하고 믿을 때, 모셔드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던 살인범도 예수를 만나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변할 수 없는 사람인데 변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아니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욕을 해도 손과 발이 세상의 먼지로 인해서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손과 발이 더러워지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아주 심하게 더러워지면 회개하고 돌아서기도 전에 더 깊은 죄에 빠질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할까라고 고민하고 조사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견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미디어를 적게 접한 사람들보다 미디어를 많이 접한 사람들이 더 악하게 될 수 있다는 결론이었어요. 세상 미디어와 세상 나쁜 그 게임에 탐닉하고 더 많이 빠져들면 들수록 잔인한 사람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잔인하고 자극적이고 또 폭력적인 것을 더 많이 보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 따라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죄를 짓고도 합리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돈만 있으면 해결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망만 빠져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양심이고 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배워야만 합니다. 잘 배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바른 가치관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선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 옳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모르면.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자, 헤롯이 세례요한을 죽인 것은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체면과 명예를 붙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타협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 타협하고 살다 보면 결국에는 헤롯처럼 큰 것에 타협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타협하면 큰 죄에 대해서 쉽게 타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늘도둑이 토도둑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소신 있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체면이 깎이고 나의 명예가 떨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결정하는 많은 결정들, 선택들이 있는데요. 계속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헤롯은 세례 요한을 의롭고 또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서 두려워했다고 했죠. 마치 하나님의 사람에게 호의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전혀 보이지 않고 호의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적인 것에 관심 있는 척하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예요. 그런 분들은 교회 다니는 것을 하나의 종교 생활로 여깁니다. 신앙을 취미 생활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의 의식, 형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물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고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 원하는 것만 채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손해가 생길 것 같다. 어려움이 올 것 같다. 그러면 인정사정 없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가짜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명예를 위해서 또는 나의 체면을 위해서 누구를 죽이진 않을 겁니다. 또는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로 하지도 않을 겁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돌아서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헤롯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자존심과 하나님의 뜻과 부딪혔을 때, 나의 체면과 또 하나님 말씀과 부딪혔을 때, 나의 감정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입장에서 내 유리한 대로 결정한다면 헤롯과 비슷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사람들을 좋게 하고 또 사람들의 기쁨만 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헤롯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체면과 그의 명예 때문에 결국 세례 요한을 죽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헤롯은 자기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헤로디아와 귀양가 그곳에서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좋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보여주는 삶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좋게 드리는 삶입니까?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진리 대신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